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사경회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잠시 머무를 썩어질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다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사경회로 모인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21대 총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될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했고 이제 그 결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투표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집단과 지역과 계층의 이익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존하며 상생하는 생명 존중과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질 일꾼들이 바로와 같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시금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며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분열되고 피폐해진 사회 모든 재반 영역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현실과 손쉽게 타협했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형편만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편협한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고백한 욥과 같이 들리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초소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한 말씀 안에서 넘치는 소망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람에게 고백하면 그것이 흉이 되고 약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허물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께 아뢰고 회개함으로 한없는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죄와 쉼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4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물론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책임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역 1번 도비아의 방출, 도비아 방출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좀 깨끗하다 싶으면 금방 더러워지죠. 우리의 몸도 한번 목욕하고 영원히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욕을 했는데 하루 살면서 금방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묻어서 곧 우리는 목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거는 꼭 육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한번 깨끗해졌다 싶었는데 또 더러워져서 다시 한번 목욕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정신과 또 마음과 영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각자 자리에 있으면 특별히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동이 내버려 두면 그대로 녹이 스는 것처럼 아무 외부의 영향이 없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공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정기 예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날 수요 사경회 같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있겠죠. 그 이야기는 영혼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때 더러워진 것들을 그 시간에는 정기적으로 와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축포를 터뜨리고 나서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졌고 예배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성경이 계속 번역되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때가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겠다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개혁된 종교개혁의 모습이 흐지부지해지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부패하는 역사가 기독교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20여 년 됐을 때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115년 정도 지났을 때 경건주의보다 먼저 일어났던 것이 영국의 퀘이커 운동이었고 그것을 이끈 사람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폭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15년이 되었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내 형편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줄 말을 할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게 조지 폭스가 퀘이커 운동을 일으키면서 당시의 모습으로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조지 폭스가 하는 이야기, 내 형편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때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말해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 사람과 줄 사람은 다르죠. 준 사람은 지금만 안 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는 어쩌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안 줬다는 그것이 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만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요. 세계 곳곳을 다녀봐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답할 수 있는 영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많잖아요. 저도 있고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15년 됐을 때에 퀘이커 운동이 일어나던 이때 당시의 모습은 아무도 없었대요. 다행인 것은 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장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번역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그것을 나누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큰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15년이 지났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내 영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버젓이 설교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처럼 성찬식으로 보이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설교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들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들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예수에 대한 예수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도덕적인 것, 번영신학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했는데, 정작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즉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시야 왕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지켜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죠.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전 곳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서기관에게 줘서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이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나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성경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자인 듯 하지만 불신자와 같은 왕으로 있었다는 거겠죠. 우리 1885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에 대해서 별칭을 붙이기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붙였어요. 대단한 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했던 평양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제가 신문에서 뉴스 하나를 봤는데, 평양에 과연 지하교회인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있어봐야 50명에서 70명 정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의 모습이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저는 이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도 어쩌면 조만간 교회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예수라는 말조차 처음 들어봤습니다. 평생 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개혁은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을 때 몇 명들이 1세들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처는 그냥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후임으로 장 깔뱅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신학교도 만들고 전 세계적인 파급적인 종교의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팔을 이뤘는데, 그 팔을 장로교회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는
잔 갈벤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후예로서 지금 개혁주의 장로교 교인으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한번 개혁된 것으로 영원히 개혁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개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개혁되었다고 했던 그곳이 예전의 모습과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무엇부터 개혁해야 되고 그 개혁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 첫 번째 개혁해야 되는 것은요, 방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하고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사건, 4절부터 9절까지 한 사건, 이 두 사건이 120년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벽 재건 낙성식을 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끼리 야,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따라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방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이 많은데 이방인들을 분리하자라고 제안하고 이방인들을 분리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분리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을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파송되어 온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죠.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 근무를 하기 위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봉사를 하기 위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또 레위인 몫으로 주어진 11조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방에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들어서 올리는 거제물을 주었는데 그 거제물이 있는 그 방들을 성벽 재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큰 방 하나처럼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많은 방이 도비아에 의해서 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도비아가 살고 있었던 방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버리죠. 그리고 도비아를 방출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방출이란 내용은 없습니다만 8절을 보실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버리지 않고 개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버려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목욕의 비유를 했는데 목욕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방출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특징은 부족해서 채워야 될 시대인가, 세상인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 시대인가, 볼 것, 또 즐길 것이 없어서 볼 것과 즐길 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찾아다녀야 되는 시대인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먹은 것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방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잘 살고 온전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때에 비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버리는 것을 잘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버려야 되는지 깨달음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게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너희들 그거 버려야 된다, 죄된 거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에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전혀 인식도 인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 교단의 부산장신대 허원고 총장님이셨죠. 이 허원고 총장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8년도에 진주에서,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진주 시민들 기독교인들과 서부 경남의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당시에 모였던 인원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주에 와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1,2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12년 전에는요, 물론 그 대상이 진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의 기독교인들도 함께 합세를 했기 때문에 10,000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진주에서 이루어진 부활절 연합예배의 숫자가 지금은 많아봐야 1,200명인데 12년 전에는 10,000명이었대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200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진주시의 기독교 인구가 4%에서 9%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10분의 1로 적어들었다. 아니면 서부 경남의 기독교인들도 모였으니까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12년 전에 있었던 이 진주시 부활절 연합예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진주시 부활절 연합예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합예배의 제목은 다른 거였어요.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어웨이크닝이었습니다. 어웨이크닝 하면 각성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흥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12년 주에 엄청나게 진주에 있었던 그 부흥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12년도에 그것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제목을 어웨이크닝, 자각, 깨달음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대회를 준비했던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보기에 진주나 서부경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구나. 교회에서 자각시켜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별로 없구나. 이번에 크게 우리가 부흥회를 가져서 자각하는 역사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의미로 이 집회를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다. 우리는 죄 지을 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지어서 되겠나? 좀 심하게 고민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근심과 고민은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 짓고 고민하지 않아요. 전도 안 했다고 해서 고민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고 불신자들 중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거짓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할 때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할 때는 성령님의 책망을 견딜 수가 없어요. 가끔씩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얀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심코 어떤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죠.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 거짓말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반박하면서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썼을 때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는요, 죄책감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죄책감을 갖고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크게 느껴지시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지금 세대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세태이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죄를 짓고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방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는 똑같은데 1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방 민족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방출하는 이 사건하고 이것이 이제 BC 444년에 일어났는데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방인 방출 사건은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고 백성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죠. 1, 2, 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성벽 낙성식을 하던 날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시켜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백성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은 모든 법 중에서 법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감옥에 가는 실형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법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즉시로 이방 민족들을 분리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 법을 다시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변화가
체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아무리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도 변화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졌다 말을 할 수 없는데 그 변화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글로바와 그의 또 다른 동료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나서 나중에 자신들이 함께 있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 체험 때문에 깨닫게 되었나.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깨달았다면 처음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찾아오실 때 그 순간 깨달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만나셨겠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체험이 온당하다, 누가 봐도 온전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체험이 가짜일 수도 있고 그 체험이 자기가 심리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체험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체험, 귀로 들리거나 촉각으로 느껴지진 않아도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체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무언가를 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듣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 결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만약에 체험해야 하나님의 존재, 성경 말씀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체험과 체험 사이에 공백 기간 동안 체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이 어떤 체험이 없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체험을 해야 진짜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이 사람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술 더 뜨시죠. 이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요. 많이들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나요?
너희들 또 가려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면 적어도 내 형편이 이렇게 변화되겠지, 이렇게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실로 체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아도 말씀이 믿어지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거죠. 환경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따라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개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목회자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울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 이것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배우고 있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믿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개혁이 실제적으로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온전한 개혁인데 그와 같은 역사가 지도자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요, 그냥 주어지면 주어지고 안 주어지면 말고 이런 자세로 있게 되고 교회에 오는 것도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말이 되죠. 인문학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신화가 돼버려요. 그 말씀은 도덕적 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체험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것이 목회자가 확신에 찬 설교를 할 때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개혁은 언젠가요? 구원 아니겠어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육으로 났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만큼 가장 위대한 개혁은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개혁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나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서로 갈 수 없을 만큼 구렁텅이 하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구렁텅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개혁은 절대로 칼과 총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술 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수술하는 칼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역할이 있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킨대요. 수술한대. 이거는 외과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목록들은요, 다 내과적인 것이죠. 내과적인 변화, 내과적인 수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저진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목회자도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때도 저도 평상시에 새벽 기도나 아니면 산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정말 이 말씀이 똑같이 귀한 말씀으로 저한 말씀, 우리 부목사님 말씀 통해서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개혁에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 정화예요.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제사에 쓸 재료를 넣어두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넣어두는 큰 방을 다 비우고 성벽 재건을 시종일관 반대했던 이방인 도비아가 엘리야십 제사장에 의해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짐들을 다 버리고 다른 방의 짐들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정리한 방은요, 한 방이 아니에요. 많은 방들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치 단수처럼 한 방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IV 성경도 rooms, 방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방을 내줄 때 몇 개의 방을 내줬던 거예요. 물론 잠자기 위해서 방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러나 다른 방들 옷가지다라든지 세간살이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이방인이었고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에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십이나 도비아는 성전을 여관방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갈 목도 더럽혔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단순한 도비아 방출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정화 개혁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또 동물들 있고 환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를 하셨던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타락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또 성전 안에서 맡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외적인 부패도 드러났지만 먼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시대마다 타락했을 때의 특징이었고 그 특징은 성전이 타락했고 성전 타락의 중심에 목회자가 있었고 목회자의 타락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자료를 좀 찾아보면 금방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때에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나머지는 하나님 들어가 주무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타락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개혁을 실시하셨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개혁이 일어날 때 늘 그렇듯이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개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개혁이 일어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개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본문에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교회를 제자리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를 제자리에 놓기를 원하시고 성도님들을 제자리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제자리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들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자각에 의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고 싶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직무를 받은 종으로서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을 만큼 저라도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개혁, 죄된 것을 버리는 방출하는 개혁,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믿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썩었다면, 그리고 그 썩은 것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다면, 중직자들이 있다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느헤미야가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방인들을 방출하고 성벽 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도비아를 방출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같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12년 전 2008년도에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진주 기독인들과 서부 경남의 기독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웨이크닝, 죄를 자각하고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그 은혜가 진주 땅에 가깝게는 우리 동산교회에 좀 더 좁게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시대에 분명히 수없이 많은 말씀, 예전에는 닫혀진 것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 펼쳐진 말씀이 되었음에도, 많은 예배와 많은 설교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영적 고민 가운데 들어주고 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서 감사했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라서 실제로에도 고인물과 같이 썩지 않고 계속 개혁되어져서 신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공예배 겸 정기예배로 오늘 씻어야 될 우리 영혼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심이 때로는 마비된 것 같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죄에 대한 자각을 주심에도 그것을 무시하며 깨닫지 못하며 지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선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방출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되오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썩지 않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우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어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의 모든 회개를 안개같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받아들이지 않을 때라도 끊임없이 죄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죄를 버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6번에 예배 재개가 있습니다. 4월 26일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수요사경회에서 광고를 보시고 구역원들에게 꼭 일일이 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활절 행사를 4월 26일에 정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 5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가급적 이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외형적인 형식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담으면 큰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헌금도 4월 26일까지 계속 드리고요. 성경 필사함이 기도문 쓰게 하고 있는데 사순절 지난 다음에도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